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는 사람은요, 이 인생 목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믿음의 사람이 갖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입니다. 이 사람마다 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 신학교에 가서 배웠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최종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거 알기까지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인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만 높이잖아요. 왠지 모르게 눈총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도 높여주어야 칭찬도 받고 자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아니,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부름받은 사람인데 이게 자연적으로 안 되니까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 김 목사님 말씀처럼 훈련이란 뭐냐? 안 되는 걸 잘하게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높이는 게 우리가 살면서 잘 안 되니까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막으셨대. 제가 보면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았다고 말하면 믿음이 좋아서 하는 말이긴 한데 나는 동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니 그거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막았냐고 이렇게 말하면요, 또 내가 또 이상한 사람 돼요. 내가 또 나쁜 사람 돼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요, 2025년 성령 강림주일 이후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그냥 이거 내 거야, 나만 갖고 있을게 이러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줄게, 네가 받을 수 있는 대로 받아서 사용해봐 이렇게 위임하시고 위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영광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위탁하신다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으로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변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세 번 똑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영광이라는 표현이 2번 사용됩니다. 율법을 반포한 모세, 또 예언자의 대표격이라고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제자들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마친 모세와 엘리야가 구름 속에 가리는데,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들립니다. 영광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를 보고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 모습을 성경으로 보는 우리가 또 예수님의 영광을 깨닫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정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요, 편지를 썼어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도 사실은 이 교회들을 향하여서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라고 말하죠. 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받는 이 대상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세상 사는 일이 쉽지 않다고 그래요. 이거 뭐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나갖고 평생 을이 돼본 적이 없는 사람도 세상 사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찬송 부르는 믿음의 사람도요, 세상 사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요, 믿음의 일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일 왜 쉽지 않느냐? 시골에서 보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믿는 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충청도 사투리, 충청북도 사투리로 되게 어려워요,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려워요.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쉬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면 쉬운데, 하나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기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나를 부정해야 되고,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이 나를 부정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내가 나를 부정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 같으니 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요, 믿음의 초창기가 되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믿는 사람들이 포졸들에게 끌려갔어요.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죽기까지 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고, 또 사람들에게 저거 서양 귀신 들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스럽게 믿게 된 데에는 온갖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온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난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믿음을 가졌다고 박해를 당하는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이 잠깐이지만요, 당하는 사람은 그게 잠깐이 아닙니다. 참 긴 세월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지나고 보면 아이고 잠깐 어려움 당했어 하지만, 그때는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릅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난받은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요, 율법이 아닌 복음,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신자들을 향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 사회에 동화되지 않는다고 독불장군처럼 행동한다고 싫어했습니다. 로마인이나 헬라인들은요, 신자들에게 아주 저 변방의 작은 땅에서 온 사람들이, 그 작은 땅에서 시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큰 나라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네, 그렇게 생각해서 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어떤 신을 믿든지 내가 그건 상관하지 않겠는데 황제에게는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인들이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신자들,
왕에게도 존경을 표하지 않으니까 이 정치적인 핍박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신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위로하는 말들도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으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내년 크리스마스가 되지, 그럼 지금의 어려움은 하나의 추억이 될 거야. 고진감래라고 어려운 일이 지나가면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대.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 포기는 배추를 셀 때만 필요하고 인생에는 딱히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하지 마. 희망을 가져. 너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뭐 등등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아무리 위로를 해도요, 그 위로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 만나면요, 위로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조심해야 되는데 그 곁에 있어주는 것만도 위로가 될 수 있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또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으면 한번 안아주는 그것으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뭐 좀 배운 게 있으니까요, 꼭 판단을 해갖고 말을 해갖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가 잘못하니까 그런 일 당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소홀했지, 그동안 잘못한 거 많았잖아,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는 거야. 회개해야 돼. 사탄 마귀가 너를 시험하는 거야. 아이고, 평소에 행동거지가 그랬으니까 괴로운 일을 만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게, 이게 내 생각은 맞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은요, 말은 못하고 엄청나게 속상합니다. 알츠하이머 초기에 이 진단을 받으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으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면요, 약 드시고 건강하게 살면 더 악화되지 않고 그냥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분은 이게 충분히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분은 엄청 섭섭했대요. 왜냐하면 당신은 병에 안 걸렸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고, 병 걸린 나는 지금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속상했대요. 그러니까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요, 말하는 거 진짜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요, 사실 그 사람의 잘못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하기보다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로 끝나고 진짜 함께 해주고 또 손 붙잡아 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려운 사람, 안 좋은 일을 해서 평소에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근데요, 잘못하지 않고 의로운 일을 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도 있어요.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서요, 소가 닭 쳐다보듯 남의 일이라고 책임만 씌우기만 하면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 볼 때 그 이유와 책임을 묻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그를 향한 측은한 마음부터 가져야 돼요. 측은한 마음. 그러니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직접 나서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말이라도 잘해줘야 됩니다. 사실 아무 말도 못할 때도 있어요. 가족 중에서 갑작스레 어려움을 당한 사람, 이유가 뭔지, 왜 그랬는지 묻는 것조차 실례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딸이 전도사로 생활했다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살다가 갑자기 세상을 떴대요.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래요. 그래갖고 진짜 입 바깥에서 말이 안 나오고
말만 나오면 원망하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누가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딸이 왜 그랬냐고 이거 묻는 것조차도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곁에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또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멀리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화할 수 있겠죠. 또 뭐건 SNS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추석이 됐다고요. 여기저기서 뭐 카카오톡이나 계속 올립니다. 구청장은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뭐 의원도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그거 받아도 답장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할 사람은 합니다. 여러분 멀리 있어도 측은한 마음 갖고 그들에게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픔을 당한 직후에는 슬픔에 공감을 하는 말을 합니다. 조금 지나면요 좀 더 냉정해지되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품을 높여주는 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바라보시되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일반 사람에게는 해결의 희망, 어려움을 극복하는 희망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요 박해를 당하는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알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그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어려울 때는요 정말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도 나를 몰라주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라준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런 말씀 하실 정도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끊어진 거 아니냐?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듣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니까 그런 말씀 하셨을 거라고 말하지만요 우리가 그런 말하면 다른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믿음 다 버렸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나가다 보면 아이고 이제 끝이다 참을 만큼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도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의심하는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는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위로를 기억하고 새겨보면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도 바꾸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말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견딜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견디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생활하는 일이요 무슨 뭐 환상적인 환경에서 아주 이 지상천국과 같은 곳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생활하면 무슨 환각 속에서 뭐 막 이렇게 막 꿈꾸듯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이요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와갖고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통장님 한 분이 반바지 차림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통장님 제가 알아요. 통장님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여기에요 그러더니 내 친구도 목사가 2명이 있는데요
교회도요 현실적으로는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거기다 대고 뭐 내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귀에 안 들어가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랬죠. 놀러 오세요. 예. 대답만 들어도 이제 고맙습니다. 하여튼 통장님들이 요즘에 그 인구 조사한다고 뭐 실제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 조사한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걸어다니면서 고생이 많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현실 생활이에요. 현실에서 만나는 모든 일이요 믿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현실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믿음을 기억시키며 강조하십니다. 믿음을 현실에 적응하기를 원하십니다. 5절 중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믿음이 현재 있다, 믿음의 실제를 말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헤쳐나가는 힘입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믿음입니다. 5절 뒷부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가졌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그 믿음이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입니다. 어려움을 견뎌내는 힘이 곧 믿음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가진 믿음으로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곧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을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긴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극복했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게 하는 진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하십니다. 믿음은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반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마음을 쓰고 다르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시편 기자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항상 이렇습니다. 그리할지라도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근심의 상황에 있지만 오히려 기뻐합니다. 6절 뒷부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보통 사람은요 괴로울 때 좌절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괴로울 때 기뻐한대요. 잠깐 근심할 수 있어도 근심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근심할 때가 와도 근심이 오래가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믿음이 근심을 이겨냅니다. 기쁨이 근심을 제압합니다. 근데 살면서 우리가 반대로 해요. 근심이 기쁨을 이기고 근심이 기쁨을 눌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근심과 염려를 눌러버리고 제압하고 이겨내야 하는 게 그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직접 봤을까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직접 봤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정도를 넘어서요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하고요 예수님께 뭐 얘기도 하고 담대하게 말도 하고 또 뭐 말 잘못했다고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애환을 겪었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건 당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돕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아주 신비하게 구원해 주신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못 봤어요. 못 봤으니까 사랑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요,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8절 앞부분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안 보여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도마에게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보고 믿고 안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칭찬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일이라면요, 당연히 베드로도 칭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코와 우리의 혀와 우리의 감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결정도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잠깐 기뻐하는 근심하는 것 같지만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쁨의 차원이요,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크게 기뻐한다고 칭찬했는데요, 8절에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아예 칭찬의 정도를 더 멋지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쁨도 특징이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기쁨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으면 한 4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너는 왜 기뻐하니 슬퍼도 눈물 나도. 대답을 합니다. 남들은 모를 거야 항상 좋아, 나는 좋아 항상 좋아. 우리 김인성 집사님 따라 하시네.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런 노래가 나왔을까요? 바로 이 본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본문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즐거움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신자들을 베드로를 사용해서 그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베드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확실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대단함을 칭찬합니다. 7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요, 금보다 더 귀하다고 칭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금을 참 좋아합니다. 금이요,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재산의 기본입니다. 전쟁 나면요, 금값이 더 오릅니다. 왜? 전쟁 나도 금은 귀하게 쓰인다고 금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경제가 안 좋아도 금값이 오릅니다. 금을 자산 상승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예전에는 애들 돌 되면요, 반돈 혹은 한돈 정도 주었는데 요즘은 금값이 너무 비싸서 아예 반돈도 못 해준답니다. 아이고.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합니다. 금이 귀하기는 하지만요, 불에 녹습니다. 연금술이라고 금을 다듬는 기술이 연금술인데, 금을 세공할 때 불을 사용하죠. 그 과정에서 아주 미세하게나마 금이 조금이라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이야 뭐 기술이 좋아져서 이 금이 사라지는 비율이 적었겠지만, 과거에는 불로 녹이면서 세공하는 과정에 금이 사라지는 비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로 금을 녹이는데 우리 믿음은 불에 들어가도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음이요, 불에 들어가도 녹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불에 들어갔는데도 그들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증명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 믿음은 금보다도 귀합니다.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금보다도 귀하다. 세상의 금은 사라져도요, 믿음은 더욱 흥왕합니다. 금을 가진 왕은 사라져도 예수님의 이름은 더욱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신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승리가 부여됩니다. 7절에서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있을 영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믿음을 지속하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왜 우리가 영광스러운 백성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한 진리를 베드로가 신자들에게 알려주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이 신비한 진리를 과거의 선지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깨닫게 했습니다. 선지자가 깨달은 것 같지만 하늘의 기사로, 하늘의 기적으로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뒤에 있는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천사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천사도 믿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거, 영광스러운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랬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남들이 당하지 않는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남들이 겪지 않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는 믿음의 생활에 자유가 있지만 세계 여러 곳곳에서는 여전히 믿음의 자유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불교권, 공산권, 회교권 등등 선교사님들이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고군분투를 할까요? 영광스러운 구원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음을 갖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형제들 기억하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는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돕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아픔을 살펴보시며 공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모진 고난을 당했음을 저희가 압니다.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게 하고 그들의 믿음의 토대 위에서 오늘날 저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희를 영광과 존귀로 나타나게 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도 이웃의 어려운 이유를 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자 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말할 기회를 주실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입술을 열어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살도록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셨듯이 저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보면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
먼저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하게 하시옵소서. 이웃에게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하고 나눌 일이 있을 때는 나누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곳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